오늘 자주 보는 본문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만 적용하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 기도 응답에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기도 응답에만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또 교독해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과 함께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기도응답에만 적응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겠습니까?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꼭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다고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이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선악과를 먼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지혜나무예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악과는 지혜나무인데, 생명나무 대신 생명과를 구하고 이것이 참 지혜였는데, 오늘 선악과라고 하는 잘못된 지혜를 구하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지혜가 아닌 참 지혜인 주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지혜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너에게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성령님이 곧 지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혜를 구하고 참지혜인 생명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나무를 구하지 못하고 보기에만 지혜롭게 탐스럽던 거짓지혜 선악과를 구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이군요.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때부터 이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거기에는 시기, 다툼, 요란, 모든 악한 일 이런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할 지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그 열매들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의 순서가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13절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장수, 부귀,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 속에서 살았던 것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당한 분별을 잘해야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그 배후에 정욕이 도사리고 있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그게 정욕인 거예요. 그것이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의 문제,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혜스럽게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그게 세상이잖아요. 요한일생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건 그건 세상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신령한 열매가 있는 위로부터 온 그런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황된 것을 먼저 구하면 영적인 것도 육신의 것도 다 받지 못하고 순서를 봐도 알아서 먼저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기도응답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찾으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 비밀들, 이걸 전부 아시는 그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는 게 하나님도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여기 8장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지혜니까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를 만날 것이고, 지혜를 찾으면 오늘 그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입어야 되죠.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서 그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 만날 만한 때가 곤고하고 어려운 때고, 또 특별히 성장록인 가정에서 오늘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 그때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가까이 계시고 그때 오늘 그를 부르라, 찾으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앞에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최근에는 가본 일이 없지만 전에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성전에 쫙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이 전심이 일편단심이에요. 춘향이가 이제 오직 이도령만 기다리고, 사또에게 변사또입니다. 변사또에게 추청들지 않고 오직 이도령만 기다리는 일편단심,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여 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금. 14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랬어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심으로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것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호와를 만나고 지혜를 만나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성령님을 만나는 거고, 그것이 지혜이고 사랑이고, 이제 그것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고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전심으로 찾고 사랑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고, 빛과 진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만나야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전에 은성수도원에 저희가 있을 때 88년, 89년 그러니까 35년 벌써 이렇게 돼 가는데, 거기에 기도실을 몇 개 제가 지어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암흑의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시인이었는데요. 그 기도실에 오면은 하룻밤을 지내야 거기서 밤에 가서 밤새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경기도의 소금강이라고 하는 운악산이 아주 경치가 좋고 좋은 산입니다. 그 운악산 언저리에 있는 수도원인데, 하룻밤을 간절히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면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하고밖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엄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셔갖고 그때 그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이 올라오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간절히 그 기도실에서 부르짖고, 그분이 시인인데 시를 수십 편을 쓴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막 주시니까 시를 하룻밤 사이에 수십 편을 써요. 나중에 시인이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면 많은 일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면 많은 일을 처리해요. 제가 종종 이제 가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팀들이 목사님도 예언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공부만 할 게 아니고 한 번쯤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좀 기도도 받고 뭐 그런 마음이 나와. 이제 예언하시죠. 그래서 제가 컨디션 좋으면 그럴 때가 있다고. 계시하면 항상 있지만 이제 예언 같은 건 컨디션이 좋은 일다고 한번 기도회로 모여보자고 이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일들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면요, 전에 이제 뭐 노회장, 총회장 뭐 이런 거 하고 교수생활하고 교회가 엄청 바쁜데, 성령 충만하면 일사천리로 그 주간 할 일이 쫙 정리가 돼버려요. 한꺼번에 말씀 주시고 뭐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했던 게 쫙 정리가 돼버려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13년에 아들을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뭐 아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이제 어디에 지금 불가리아에 가서 결혼하고, 또 이제 그 부모님 사돈 내외하고 신랑 신부 데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또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지. 양쪽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장소도 문제고 뭐 돈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때도. 경인 여자 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지금 경인 여대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보니까 외국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예식장으로 내주는 거예요. 400석입니다. 아주 교회도 예쁘게 주고 400석이나 되는. 손님 충분하죠. 뭐 200명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를 그냥 무료로 주면서 그 여자 교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학교 안에, 경인여대 안에 미용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실습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있는 게 거기에. 그 저희는 신랑 신부 거기서 다 해줬어요. 화장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거기서 다 공짜로 해준 거예요. 다. 예배당도 다 그냥 빌려주고, 음식 대접하는 것만 저희가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공짜로. 그러나 이제 그 여자 교수님이 그 부부가 사진도 잘 나고, 사진도 다 공짜로, 사진학과도 있어갖고 말이에요. 갖고 다 공짜로. 지금 엊그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여러 사람께서 갖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진이. 그 사진사도 안 부르고 뭐 미용도 안 부르고 다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거 음식 준비만 했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 신랑 신부가 멋있어갖고 자기네 그 학교에 예식부 그 빌려주는 모델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모델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예식장 앞에 호텔에 얻어놓고, 또 미국에서 신랑 친구도 오고 사돈들도 오고 방 여러 개 잡으면서 이 계획서가 하루아침에 일사천리로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일이 처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무슨 일을 하든 큰 행사라도 우리가 미리 기도하자 그러는 게 자꾸 그런 이유인 거예요.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되고 모든 일처리가 순조하게 이렇게 되지. 그부터는 행사 하나 치고 나면 아유 그건 뭐가 잘못됐다. 꼭 이제부터 뒤처리가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결혼은 그때는 아주 성령 충만해갖고 쫙 정리가 돼버렸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죠. 또 그 해는 엄청 바빴던 해예요. 제가 2013년은 중국에 갔죠. 제가 이스라엘 그때 처음 갔죠. 미국 들어갔었죠. 캄보디아 선교 나갔었죠. 5나라를 갔어요. 해가 이스라엘, 미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중국, 또 하나 어디 나라가 불가리아 그 결혼식 갔. 5나라를 다니면서 얼마나 바쁜 해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술집 보면 빈자리가 없어요. 1년 내내. 그런 정도로 바쁜 해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일들이 쫙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야 돼요. 자꾸만 성령을 찾고 이렇게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가 일 처리를 해나가면 그날 틀림없이 잘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취직문을 두드리고 이런 것을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라고 두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먼저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문은 좁은 문이죠. 좁은 문. 그래서 오늘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13장 22절로 3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함께 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각성 각촌으로 다니고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데 이 누가 주님께 묻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많다 적다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그 언젠가 그 좁은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아무리 뚫으면서 열어주소 해도 이제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이렇다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근데 이 너희가 먼저는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있으시고 본격적인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당시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건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끝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시대가 이기 때문에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문이 닫혔잖아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이스라엘은 닫혔고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이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라.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이 29절에 있는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 잔치에 참석하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된 자인데 먼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수가 끝나고 다시 부름받아서 그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인데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중된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거예요. 이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게 바로 출애굽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문을 말하는. 그런지 철로 역정에 있는 좁은 문은 두 번째 연단을 마친 그런 문이죠. 철로 역정의 좁은 문은 기독교가 이제 성경책을 받고 생명하고 떠나면서 그 좁은 문이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좁은 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거는 이제 연단을 다 마치고 영의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긴 자의 관련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좁은 문과 같은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입니다. 출애굽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했고 철로 역정에서는 두 번째 연단 이후로 좁은 문이다. 그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성전 주시면서 강림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율법에 따라 막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지고 60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합일되는 그렇게 세 가지의 문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더위가 좀 많이 물러갔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진리, 빛, 생명,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하고 우리가 이걸 찾고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이제 우리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본문 가운데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좀 대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하나님답게. 여기 이제 부모 자식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구하는 대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근데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영으로 계신 아버지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고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답게 대접을 먼저 해드려야 우리도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지혜도 구하고 성령도 구하면 주신다고 진리, 빛, 생명,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고 찾는 것마다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여름 내내 애쓰셨는데 이제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기도 생활에 좀 전념하시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새롭게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